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이죠.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아이들 학원 비며 생활 비면 어떡할까요? 요즘 내가 몸이 좋지 않고 병이 생겼는데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죠? 은퇴가 다가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이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후가 잘 풀릴까요?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만 이런 예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데 왜 걱정을 할까?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준비가 부족한 거죠. 어떤 미래가 어떤 일이 닥칠 때 내가 거기를 대면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다. 또 과거의 실패가 반복이 될까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서 한 걸음도 떼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광야 40년을 마친 이스라엘 2세대에게 주신 모세의 말씀이죠. 이게 신명기라고 그 뜻입니다. 다시 새롭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회고하면서 이제 미래를 이겨 나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시선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의 문제입니다. 시선, 믿음, 기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면 미래를 두려워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갑니다. 또는 호렙산이라고 오늘 말씀에 19절에 나오는데요. 그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떠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은 19절 끝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이길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로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이게 어딘가 하면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21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 차지하라고 하시면서 21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다 그러죠? 주셨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셨다. 완료형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약속하신 미래는 이미 확정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제안을 합니다. 뭔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이제 모세 앞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 스파이를 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나님은 그냥 가라 그러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길이 어떤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은 어떤지를 좀 보고 오게 하자.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24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이제 몰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긍정적인 소식을 줍니다. 25절에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먹고 살기 좋은 땅이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걸 막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이 좋더라. 그럼 여러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민수기에 보면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눈에 봤던 어마어마한 가나안의 그 환경을 보고는 겁에 딱 찔려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것보다도 이 부정적인 것에 마음이 확 쏠리거든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안 좋은 걸 이야기하면 일단 사람의 본성은 자꾸 안 좋은 거 먼저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좋다 그랬는데 26절부터 보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소식 때문입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제가 나중에 단어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요, 텐트 안에서 원망, 그러니까 집에 모여가지고 막 원망을 이렇게 서로가 쏟아내는 겁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8절에 보면 이게 점점점 나빠지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를 가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막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부정적인 말하는 10사람의 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낙심하게 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작손을 거인족을 보았는 하는도다. 여러분 이 모습이 보이시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핵심은 시선을 현실을 향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가라하셨다는 약속보다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여러분 금방 뭐였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 거인 족속.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보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잖아요. 거인 족속이 보이고, 여러분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대요. 이런 과장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현실을 보게 되면 이게 과장이 되고 크게 보이고 우리를 막 엄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죠. 그럴 때 두려움, 원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신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가 줄어듭니다. 한국교회 교단할 것 없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에 앞으로 곧 이르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문화, 법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재정이 줄어들고 인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점점 불확실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이단들은 얼마나 그렇게 활기를 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질병과 씨름하면서 치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하고 자녀들의 미래와 공부와 학업과 진로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때 우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면서 두려움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이제 우린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이야기인데요, 1950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추방시켰는데 약 52년도인가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중국 교회는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70년이 지난 지금은 1억 명이 넘는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끝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절망스러운 것은 우리의 희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현실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리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재정적인 압박이 오고 자녀들이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 힘들죠.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것은 현실은 어렵지만은 그 현실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시선입니다. 현실이 아니고 현실 너머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면 괜찮겠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29절에 모세가 계속 말합니다. 2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그 아낙 자손을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라볼 때도 그들은 거인이에요.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다가 생각지 못했던 그 엄청난 그 전쟁 도구 성읍들 비교가 안 되죠. 모세도 압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용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먼저 이 하나님을 모세가 말합니다.
30절 보세요. 앞부분이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 33절도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먼저 가셔서 그 장막 텐트를 칠 곳 장소까지, 그 주소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알고 계신다. 어두운 밤길에 아빠와 아들이 갑니다. 이 아들은 애는 밤길이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앞서가는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빠가 앞에 가니까 따라와. 그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시니까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속에 이미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미래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현재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더듬거리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현재입니다. 이미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들에게 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분이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30절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적인 노예 생활, 애굽이었죠. 이집트.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즉 이집트의 10개의 우상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를 깨부수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 문인방과 자우설주의 피를 받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은 그 백성들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 명령만 하고 상황판을 바라보는 지휘관이 아니고 가라 하시면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엄청난 그 무기, 엄청난 거인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절망과 실패와 싸우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죄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들, 절망, 실패, 질병, 미래의 고통, 낙심,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죽음의 공포, 그것과 싸우시면서 주님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기를 내, 너는 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함께 싸우시는 그 주님을 믿으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들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일교차가 심한 사막을 땡볕에 가야죠. 그러나 구름 기둥도 오고 밤에는 불기둥도 오고 그러니까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모세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부모가 자기 새끼를 안고
험한 그 험한 지형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된 것이 그들이 믿음이 강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것이 그들이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가셨기 때문에 광야도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을 때마다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잘 될 거라는 낙관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될 거라는 낙관,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안아서,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 어떠세요? 자식들 많을 때 그중에 고통받는 자녀가 있을 때는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어떤 환난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고통받을 때, 그때는 부모가 밤새껏 자녀 곁에서 머리에 열을 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보다도 여러분 가까이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 그게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의 문제, 뭘 보느냐,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일단 믿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 번째, 시선, 믿음. 그다음 세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32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2절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한 구절로 말하지만 어떤 상태가 불신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26절을 보십시오. 뭐가 불신인지, 뭐가 하나님 믿지 않는 상황인지 2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기 싫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 불순종, 이게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 보세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땅도 듣기만 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텐트 안에, 집 안에서 자기들끼리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난다는 것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환난과 어려움이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미워하신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게 불신이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셨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 들어가라는데 어디로 가긴요? 다 말씀하셨는데 향방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것, 이 불신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 이르기를, 이걸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불신이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여러분 과상구에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닿는 성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미래를 당겨서 염려해요. 오지도 않은 일을. 그리고 과장합니다.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이게 너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불신의 상태가 우리 보면 그렇습니다. 염려를 당겨서 하고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더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우리는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자꾸 원망과 불평과 낙심에 빠져서 어리석은 염려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3절 보세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 말씀 안에는 저는 여러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리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는 만나, 그 반석에서는 물이 나와서 그들을 살려주신 분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한 길을 막아주시고 가는 길을 또 보여주시고,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 믿음을 낳습니다. 그 믿음은 담대함을 가져오고, 그 담대함은 미래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또 우리 개인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73년을 달려왔습니다. 이 예배당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시간까지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수십 년 동안에 한 사람 한 가정을 돌보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뿌렸고, 수많은 우리 소그룹의 우리 교구의 일꾼들이 우리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렇게 막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한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린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룻바닥이나 그 교회 밤새껏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들이 계셨던 교회입니다. 수없이 많은 구원과 회복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없는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절망했을 때 위로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 감격하셨던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과거의 은혜의 기억이 오늘 앞으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이겨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의 어려움보다도 더 확실하게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성품,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믿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장래에도 베푸실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너희와 싸우고 내가 너를 안고 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세 가지로 이렇게 반응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뭐가 두려운지, 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안고 계신다. 그 두려움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성품을 쓰십시오. 두 번째,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게 공동체입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현실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나누세요. 이게 목장이고 이게 부서가 아니겠어요?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오늘을 은혜로 해석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연약함, 실수,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안으셨고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신다.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시선의 문제. 하나님을 보세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세 번째, 너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과거에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시선, 믿음, 기억, 이 세 가지를 붙드셔서 어려운 미래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을 앞서가시고 함께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으셔서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오늘 내일 함께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서 미래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미래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